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은 종종 화려하게 장식된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순시했다고 합니다.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백성들은 나라를 순시할 때마다 그 왕을 아주 크게 환호하면서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왕은 환호를 받으면서 순시를 하고 있었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왕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환호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흥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을 다치게 했던 이 당나귀는 결국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 당나귀처럼 착각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방향만 같을 뿐이에요. 초딩들은 자기가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고딩은 대학만 가면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해요. 대학생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A+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아기들은 울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이 고갯길을 넘고 내려오다 보면, 올라가고 내려오다 보면 나이라는 발자국이 내 뒤에 남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들라는 철은 안 들고 자기를 향한 착각이 더 증폭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즘, 이 말은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인격 장애인데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이 나르시시즘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잘생겼던 나르키소스는 자기를 사랑했던 에코라는 여자의 사랑을 거절하고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자신을 사랑하다가 결국 호수에 비친 자기를 만지려다가 빠져 죽었다. 그리고 수선화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자 어느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너무 예뻐서 도저히 거울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그건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착각병이다. 착각병. 착각은 자유지만 큰 병입니다. 거울 볼 때 오래 보지 마세요. 잠깐만 보세요. 잠깐.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착각에 빠지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내 진실을 아는 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겠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많은 문제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존재의 진정한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내 삶의 의미는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보겠다면서 직업을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 다른 즐거움을 쫓아보지만 어느 날 문득 다시 찾아오는 공허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으며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현대인의 공허와 무의미함을 실존적 공허 또는 실존적 진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속은 비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 속은 텅텅 비었습니다. 공허와 진공의 상태, 그 속이 텅 비어버린 사람으로 삽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현대인이 실존적 공허와 진공에 빠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인간이 가진 본능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충동이나 우리 인간의 본능은 분명히 동물의 그것과 달리 내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동물은 배만 부르면 끝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배부르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배부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고 해서 나의 내적인 존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둘째로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전통적인 사회의 관습이나 가치관이 인간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전통이 지금까지의 관습이 내 삶의 존재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말해 주지 않아요. 말해 줄 수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한평생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늙어버린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렇게 후회와 절망과 공허한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마음이 앞서고 맙니다. 비어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적이고 실존적인 공허와 진공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 진공의 사람은 비어있는 이 진공의 공간을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합니다. 그 무엇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일이나 사람이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채우고 그렇게 채우다 보니까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진공의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관계로 채우려다가 남이 하라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해요.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독재자들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재자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언론에 마음껏 유린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직접적인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 지금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어떤 집에 살다가 나와서 다시 쉴 곳을 찾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도 있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까? 자, 아무튼 어떤 집에서 살다가 나와서 다시 쉴 곳을 찾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살다 나가자 다시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된 빈집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쉴 만한 새로운 곳을 찾지 못하자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 자기가 나왔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잘 수리가 되었대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빈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을 7마리나 데리고 와서 이 빈집, 이 사람에게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이 빈집의 사람이 전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귀신이 더 늘었잖아요. 전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빈집이 아닌지, 내 내적인 모습이 공허한 진공의 모습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믿음은 아닌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수리가 잘 된 보기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버린 신앙이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빈집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참 재밌었어요. 그 이마에 핏자국이 있어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재밌죠? 모르셨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남들과는 다른 깨끗한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보이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면은 그 물건이 갖고 싶고, 그렇죠?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니까 내 눈만 감아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다녔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바보예요. 정말. 눈을 감고 다녔대요. 그래서 기둥에 부딪히고, 눈 감고 다니다가 기둥에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히다 보니까 그 이마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고, 그 이마에 핏자국이 조금 있어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참 유치하죠. 어리석죠. 그 눈을 감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머리에 피만 묻어 있으면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빈집입니다. 빈집. 그렇잖아요. 껍데기만 남은 진공 상태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잘 수리된 집처럼 보이지만, 깨끗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썩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차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생겼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피해자를 보았지만 그냥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에게 아마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난 저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죽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왜 제가 이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꾸역꾸역 참았다고 죄가 아닙니까? 먼저 용서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마음,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텅 빈 마음, 진공이 되어버린 마음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빈집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집이에요. 둘째는 충성하지 않을 때 금세 빈집이 되고 맙니다. 왜냐고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져왔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가져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버렸다가 그 1달란트만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게으른 종이라는 건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악하다는 말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좀 지나친 평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충성이 떠나버린 자의 마음은 그 즉시 진공이 되고 빈집이 되어버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빈 마음은 스스로가 볼 때는 깨끗한 마음 같지만 귀신들이 쉴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악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충성이 없어져 버린 마음, 이 마음은 빈 마음이고 그대로가 죄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빈집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을 떠난 존재의 사람은 그 즉시 공허한 진공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언제였는지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언제였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가물가물할 정도로 먼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빈집입니다. 잊지 마세요. 1930년을 전후로 이 신학계는 아주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존경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년 동안 세상의 신학을 지배해 왔던, 석권해 오던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바르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신학을 수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 구분했습니다. 계시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말씀으로 했으며, 말씀이라고 했으며 모든 말씀의 증거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개신교 신학 입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다. 그분의 거룩성과 아버지, 형제자매, 친구로서의 자비와 인간의 소유자와 심판자로서의 주권성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인간이 그분의 자녀이고 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보여주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인간임을 보여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 신학의 창조자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인간,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모두가 껍데기만 남은 빈집입니다. 빈집이에요. 특별히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은 그 존재가 진공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앞에는 세상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귀신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소중한 일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선택하세요. 나의 일입니까? 말씀입니까? 선택하세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장 먼저입니다. 저울질하지 마세요.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술을 달고 사는 남편을 둔 어느 집사님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매일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여보, 난 당신 때문에 너무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말했더니 고향이 경상도였던 남편이 말합니다. 네 미친나. 술꾼이랑 살면서 뭐가 행복하단 말이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매일 술은 먹지만 이만큼이라도 건강하니까 행복하고 취했어도 집에 잘 찾아오니까 행복하고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도 돈은 잘 벌어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조용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마해라.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원수도 없고 허무함도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큰 생명력이 되어서 나라고 하는 빈집의 주인이 될 때 나의 허무와 나의 진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을 허무와 진공 상태로 놔두면 금세 절망이 됩니다. 이 깊은 절망과 함께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잊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빈집은 언제든지 도둑이 들고 빼앗기고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날마다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면서 언제나 죄인 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동시에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마다 마주하는 새 아침을 아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언제부턴가 우리는 당연히 인정해야 할 죄인 된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해야 할 충성도 귀찮아했으며 날마다 내 손에 있어야 할 성경을 놓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빈 마음, 빈집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살 때 더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